우리들이 지난 이 2주간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감한 돌아섬의 결단, 회개를 명령하시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 윤리 도덕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의 본질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이 근본적인 돌아섬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면서 이 재빠르게 자기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 또 자기 대문 밖에 거지 나사로를 모른 채 하며 날마다 호화롭게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을 즐기던 부자가 근본적으로 자기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근본적인 돌아섬,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의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이제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결정적으로 실현하시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 이 클라이막스인 이제 십자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시되 차라리 연자배돌이 그 목에 베어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에서 이제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앞에 15장, 16장에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사람들입니다. 길 잃어버렸다가 이제 막 찾아온 어린 양, 집 나갔다가 이제 겨우 돌아온 작은 아들,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세리와 창기,
가난하고 병들고 마음이 허약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세상 나라는 약한 자들 위에 강한 자들이 군림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섬기고 보호합니다. 세상 나라는 강한 자들 중심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약한 자들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었지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죠. 아직은 세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가지지를 않고 그냥 마음의 위로와 평안만을 종교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아직은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을 모르지만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두루 섞여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이 연약한 자들의 짐을 계속 감당해 주면서 함께하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즉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거나 무시하면서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큰형이 막내 동생을 감싸주듯이 그렇게 약한 자를 품어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어느 날 믿음이 연약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를 이제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가 그때는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또 강한 자가 돼서 연약한 자들을 섬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복음서를 보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는 그 명령의 강도와 기준이 가혹하리만큼 엄하시지만, 믿음이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한없이 관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서 둘러매고 오는 그 목자의 기쁨, 집 나간 작은 아들을 매일 동구밭에서 이게 기다리다가 마침내 돌아온 이 작은 아들을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입 맞추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 것으로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작고 연약한 자들이 대우받고 보호받고 섬김받는 것,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도 이 질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믿음이 작고 연약한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꾸짖어라. 그러나 회개하거든 이유 없이 무조건 용서해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러십니다. 그 형제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그냥 말로만 하는 건지 네가 판단하지 마라. 그냥 그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 그 진정성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그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도들이 예수님께 한숨 지으면서 이제 말하죠. 이 사도들은 이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12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5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하루에 7번도 용서할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답으로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6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게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보십시오. 사도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고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러십니다. 사도들은 믿음을 양을 더해야 하는 강력한 의지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부자 청년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 찾아온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죠. 자,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의 양이었을까요? 강력한 의지, 믿음의 양, 이 믿음이 더해져야 하는 문제일까요? 그게 아니었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아직까지는 선한 선생님으로 보고 있었죠. 자기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단지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거를 아직 그는 보지 못했던 것이죠. 부자 청년에게 필요했던 것은 믿음을 더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에 대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을 내가 아무리 강력하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믿어봤자 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의지로 더하게 되는 믿음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단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이 사례를 우리가 몇 가지 알고 있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으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또 12의 혈루증 앓으며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지요.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았고 예수님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죠. 또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 간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온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이방인이 있던 그녀에게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셨지요. 근데 그 여자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내 쪽에서의 믿음의 강력한 의지가 포인트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크신 하나님을 내가 진정 아는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단지 선한 선생님인가, 아니면 온 땅의 창조주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가, 여기에 믿음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게 보여주셔야 비로소 믿음이 나에게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의지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스며들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우러나서 믿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내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러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더하소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초점을 나의 수준, 나의 의지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언제나 크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로 믿음을 더하고 더해서 하루에 몇 번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의지로 얼만큼 나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부자 청년조차도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마르다도 의욕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래서 막 섬기려고 했지만 많은 일로 분주하고 근심하면서 금세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다만 선한 선생님이신가? 아니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만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면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우리가 대접하기에 바쁘고 그러다가 이제 금세 시험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마리아처럼 모든 걸 제쳐두고 그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좋은 편을 택하고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리아가 자기 소유 전부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나의 격차,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격차, 이게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격차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시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거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상황이 뭡니까? 이른 아침 6시에 밭에 나가서 종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이 이제 곧바로 저녁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너는 시중 들다가 너는 모든 거 다 끝나고 그때 저녁 먹어라 그런답니다. 우리는 사실 이른 아침 6시에 나가서 일하기는커녕 잠깐 마실 나가듯이 1시간 겨우 일해놓고도 엄청 생색내면서 나 수고했으니까 주인에게 밥 차려달라는 식이죠. 그 수고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금세 시험 들어서 내일은 일하러 안 나간다고 하죠. 나는 이 더위에 일하러 나가는데 왜 다른 종들은 집안에서 한가롭냐고 불평하죠. 나도 다른 종들처럼 손 놓을 테니까 그럼 주인이 어디서 알아서 해보라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뭐라 하십니까? 종이 온종일 수고하고 땀 흘린다고 주인이 그에게 감사하겠느냐? 그게 바로 종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인과 종의
격차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셨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 아버지다 하셨죠. 아버지가 다 뭡니까? 아빠라고 하셨죠. 이게 우리의 영원한 신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과 관련해서는 제자들은 철저하게 종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한없이 온화하고 따뜻한 모습만 보여주시죠. 그러나 당신을 따르겠노라 하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하신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 비용을 너희가 철저하게 계산해보고 수지 맞는 장사인지 잘 따져본 다음에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라 하시죠. 제자의 길은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다 포기하고 따라야 하는 길입니다. 어떤 자기 주장, 자기 권리, 자존심, 자아 실현 욕구도 내세울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간과 쓸개는 이제 없는 겁니다.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한없이 온화하고 따뜻하게 대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자들, 그들은 그냥 무익한 종이라고 스스로를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 이거 말하는 이 단어 언젠가 우리가 살펴본 적 있죠? 휘페레테스라고. 이거랑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영화 명량에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가자 저기 가자 그런 말을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휘자의 북소리에 따라서 온 힘을 다해서 합심해서 움직일 뿐입니다. 둘로스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노예라고 보는 게 이 원뜻에 맞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이 노예가 뭔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주인을 위해 노동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종, 노예, 그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내가 종, 노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려면 따라오는 거고 따라오기 싫으면 안 따라와도 되는 것입니다. 비용을 철저히 계산해보고 따라올 사람만 따라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단지 선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았고 너를 사랑하여 너를 부른다. 이게 전부다.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종으로 부르십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길을 따라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제자의 길에서 가장 위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부인, 자기 포기가 나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고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른 아침 6시에 와서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하였다. 이거를 공로로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상급이 없는 게 아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제자들은 이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 수고와 충성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미래의 상급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급만으로도 너무 충분한 보상입니다. 제자들은 죄와 죽음의 권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라는 게 뭔지를 깊이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라는 게 뭔지 압니까? 자유는 여기에서 옵니다. 이거 아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 누리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매 순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제자의 행복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자아실현입니다. 제자는 나의 행복, 나의 자아실현을 포기하고 주께서 주시는 행복, 주께서 주시는 자아실현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넘어지고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나서 고난과 수고의 길이 분명한데도 다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주님께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사신 것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종의 길을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찢겨진 빵, 부어지는 포도주, 예수님은 제자들도 바로 이 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가 이 길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활로서 보여주셨지요. 우리는 인상 쓰면서 비관적으로 이 수고와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무익한 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은 단지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가 모든 걸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고와 고난을 명령하셨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제자의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과 십자가가 당연히 예고된 길입니다. 고난 없는 제자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무익한 종으로 여기는 자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 육체와 마음의 편안함과 만족, 모두가 다 이 길로 갑니다.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러죠. 모두가 자기 일에만 관심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디모데를 소개하죠. 이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러죠. 또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하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부인하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죠. 생명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봇은 완성체로 제조되지요. 그래서 로봇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씨에서부터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물을 주시고 걸음을 주시면서 보살피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제자는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짐과 실패, 수고와 고난의 길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제자의 길을 가십시오. 제자는 무익한 종으로 이 길을 가지만 그는 자기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압니다. 너는 내가 찾아낸 극히 값진 진주다. 나는 잃었던 너를 되찾기 위해서 내 소유 전부를 팔아서 너를 샀다.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다.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변화산 위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노라, 이 소리를 듣는 것이고, 변화산 아래 현실로 이제 내려와서 그때는 이제 다만 무익한 종으로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를 강조하시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교회는 우리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온갖 모든 양들이 다 모여 있다 했죠. 그 중에 이제는 하나 둘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를 보게 되는 자들이 이제 하나 둘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무익한 종으로 여기게 되는 그 제자들이 하나 둘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들고 외로워서 금세 지치고 무너지는 그런 길이지만 하나 둘 그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 이 무리들이 많아지면 점점 그 길은 이제 힘차고 역동적인 행진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마티아스와 양치기 개들 그리고 많은 양떼들 나오는 그 영상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양치기 개들이 얼마나 마티아스를 좋아합니까? 그 양치기 개들은 양떼들을 위해서 종일 수고하고 땀 흘려도 마티아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무런 수고로 느껴지지가 않죠. 그 양치기 개들이 하는 모든 수고는 뭐래요? 거기서 오직 마티아스에게 예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우리의 마티아스이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이제 명령받은 거를 우리가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따르는 그런 제자들로 자라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